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쉬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새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새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일했던 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이렇게 맞을 때 보람있게 한 해를 살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지 알고 새 힘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새 일이 뭔 일이고 그 일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4절에 읽지 않았지만 14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새 일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이 잔치를 벌이며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안겨줬습니다. 이 갈대아라고 하는 데가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을 군사 요충지거든요. 아수르가 장악을 했습니다. 교통 요충지거든요. 여기만 장악하면 그 지역 전체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장악을 했는데 나중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평정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지역을 근거로 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막강한 애굽을 패배시킵니다.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 불태웠고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당했던 치욕과 수모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호를 대대로 끊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갈라질 때도 두 지파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붙여서 남북 왕조를 만들면서까지 다윗의 홀이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 갈대아 사람을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원조를 청하고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이렇게 전쟁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물리쳐 보려고 아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면 할수록 이 갈대아 사람들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유다는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는 꿈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갈대아 사람을 도망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잔치를 벌이면서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4절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겠다는 거죠. 자, 연락하던 배, 술 마시고 춤추면서 파티하던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강성함보다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보다 강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 돼서 갈대아 사람들을 몰아내면 아무리 강한 바벨론 군대라도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병거와 말과 용사라면 어느 나라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로 끌어들여서 수장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갈대아 사람을 도망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소멸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치리라. 나라가 강성해지면 교만하기 쉽고 교만해지면 풍류를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왕도 그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옮기며 파티를 즐겼을 겁니다. 강이나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술을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그 천하무적의 바벨론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황급하게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 인간적으로 누가 그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는 언제나 이 영적인 갈대아 같은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세력이 요즘 같은 상황이면 코로나 같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간교한 마귀의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적인 불순 세력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너무 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그게 어떤 세력이건 간에 무너질 것이고 우리 앞에서 도망칠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뭐냐?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새 일,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일은 구체적인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요즘 여야 대선 후보들처럼 추상적인 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공약과는 전혀 다른,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사막에서 허덕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거칠어서 사람이 거주하기에 부적당한 곳입니다.
성경은 그 광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어 건조한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사무엘상 23장에는 바위투성이의 산악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짐승이 부르짖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황무지 벌판입니다. 연중 강수량은 적은 데다가 지독한 태양열이 내려 쬐는 땅이어서 황갈색 모래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사막에 풀 한 폭이 안 나니까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광야나 사막이나 물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황무지 벌판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겠다는 거죠. 이런 황무지 벌판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20절에도 보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도 없는 광야에 지금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사막에 살았던 경험들이, 그거는 자기들 조상들 얘기입니다. 그들은 광야와 사막에서 다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조상들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믿음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길을 열어주기도 하셨고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어도 반석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 광야와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도 길도 없는 데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란 영적으로는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물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순종하고 기대하는 믿음. 우리는 지금 어느 영적 세력의 포로가 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똑바로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부자유하게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허덕이고 산다면 거기가 영적으로 광야고 사막인 걸 여러분들 빨리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그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세일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붙들고 길을 내고 강을 내는 일을 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다면, 그런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길을 내고 강을 내는 낙원을 얼마든지 건설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길이 생기고 강이 생기는 만사가 형통한 축복들이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올해도 특별히 모든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은혜들을 받아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한 시간이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시간이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고 약속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걸 구합니다. 세상적인 걸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똑바로만 되면 얼마든지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 시간, 그건 물질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거고, 길이 뚫리는 것처럼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이 뭡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새 일, 곧 택한 자들이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일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 기쁜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슬픈 탄식이 그들 속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해서 포로로 가는데 무슨 기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을 것이고, 사람 대접받지 못할 때마다 그들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의 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우상까지 같이 섬기는 이 더러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경고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했다는 정말 비탄의 심정을 안고 그들이 종살이를 했던 거거든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나 영적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에 매여서 하는 포로 생활이나 똑같이 포로 생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건 육체적인 것만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갈등이나 고민은 없었습니까? 바벨론에서 하는 포로 생활,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에게 매여 하는 영적 포로 생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새 일, 노예된 선민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바벨론 포로를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죄악의 포로된 성도들,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자유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 심보가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분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믿음 있는 분들도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점심때면 중천에 왔다가 저녁 때면 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잖아요. 해가 떠서 중천에 왔다가 저녁에 지니까 해가 떴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떴다가 중천에 왔다가 저녁에 진다. 근데 여러분들, 과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고 내가 서 있는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삶들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새 일뿐만 아니라 창조의 일을 하는 이유도 찬송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일도 찬송받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결박시키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는 구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걸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심판하는 일도 찬송받기 위해서 하십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천국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자리가 비어서 우리를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 찬양을 받으시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우리를 통해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하나님의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